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루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어떠했든지 그 모든 하늘과 하늘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덮어주시며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굳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름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동서사방 발방으로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그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항상 받고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 빠지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남을 미워할 때, 싫어할 때, 비방할 때, 판단할 때 악에 빠지는 것이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비등한 것들이라.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주께서 역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고 여호와께서 역사할 때가 있고 하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 걷잡을 수 없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저주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있고 희열이 넘치는 것이 있고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사랑이 넘치지만 악이 들어간 심판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끌고 지옥으로 갈라가는 것을 알고 자기 속에 악을 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러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귀한 나의 예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1장 11장 4절입니다.
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높게 하는 것이요. 손 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게 무릇 남자로서 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뜻으로 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예언을 할 적에 하나님의 신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있는 가운데 하게 되면은 이 예언할 때에 바라느냐 자기가 미워하는 걸 가지고 원수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쓰고 하는 것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무엇을 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온전히 쓰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 받으면 예언이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짬뽕되는 게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이 악을 가지고 일을 해요. 거짓 영이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시험에 들게 그런 것이 있어요. 전에 이제 기도원 와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시어머니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딱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쏘았던 것이 뭐냐니까 각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누가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 한 분이고 그래서 같은 영이다. 그러나 각각 주신 은사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저거는 아닌데 저거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이것을 말을 안 했어요. 굉장히 오바를 하고 시어머니를 잡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이제 각각 은사가 다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아닌데 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마음에 주셨는데 하지 않은 게 나의 죄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신 거죠. 지금 김선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밀어붙이긴 하는데 저건 참 위험한데 근데 이제 동생들도 오고 아버지 장로님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건 참 위험한데 하는데도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저게 내 눈에는 왜 저렇게 보입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는데 왜 이렇습니까? 물어봤더라면은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묻지 안 하고 그때도 또 쏘간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이지만은 각각 주신 은사는 다르다니까 나한테 하는 거하고 저분한테 하는 거하고는 다른갑다.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김주사님은 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7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훈련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은혜 받고 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자꾸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고 다 하잖아. 저하고 똑같이 하는데 보는 건 나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받고 더 잘 받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지은 죄를 회개해라. 미워한 거. 눈으로 보고 짓는 죄가 수도 없다고요. 제가 눈으로는 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 사람들 잡아주지 못했죠. 7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왔으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각각 은사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지 하면서도 말을 못했다. 너무 세게 나오고 강하게 나가니까. 지금 기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이 원수, 마귀, 사단들을 향해서 할 적에는 강하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 가지고는 강하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점검해야 돼요. 누구한테든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언이 나간다. 조심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언이 나간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해요. 그 머리에 뭐를 쓰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가지고 회개 안 하면은 이것들의 종로를 타게 돼요. 그래서 매일 눈으로 보고 지은 죄 회개해라. 눈으로 보고 짓는 죄가 거의 다반사예요. 눈으로 보면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비방도 하고 가지가지로 들어오잖아요. 눈이 있으므로 좋은데 참 죄 짓는 걸 보면은 눈이 있는 것이 불행이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있어요. 봉사가 눈 감고 있으면서 세상을 못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돌을 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내 안에 죄가 다 빠지면은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귀한 거는 귀하게 보이고 예쁜 거는 예쁘게 보이고 아름다운 아름답게 보이고,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사람은 꽃도 싫어해. 아름다운 새를 봐도 싫어해. 사람을 봐도 싫어해.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이 사람 이래서 믿고 저 사람 저래서 믿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요. 이것이 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우를 잡아라. 여우는 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 파고들어 있는 여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볼 적에 눈이 정상으로 이쁜 건 이쁘게 보이고 잘못된 건 잘못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정상이에요. 저 꼬라지는, 저 모양은 꼬라지하고는
이런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 영이 지금 정상이라니. 원수에게 잡혀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악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미워해요. 시자만 들어 시음치도 안 보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원장이 시어머니하고 고부간 갈등 없이 잘 살았다 하잖아요. 서로가 마음을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원장 원래 말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또 뭐야 저또 뭐야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해도 내가 있는 줄을 알고 그랬는가 그걸 모르고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누구한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며느리는 울고 싶어도 못 울었다. 사실 제가 울고 싶어도 못 울었어요. 혼자 산 대성통과 물어도 남편과 어머니 있는 데서는 안 그랬거든요. 참았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해서 너무 난리를 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했다고요. 과연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냐? 아니거든요. 언젠가 또 그러시는구나. 누구한테 얘기하실 때 우리 며느리는 작은 살림도 살고 큰 살림을 산다. 그때는 그냥 무심코 넘겼어요. 근데 작은 살림은 어머니가 내가 기동을 할 줄 알았겠어요? 작은 살림은 가난하게 살아는 거 작은 살림이야. 근데 기도원도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참 어머니가 시골에서 나서 거기서 늙어서 한갑진갑 다 넣고 시내 나오셨는데 이 말은 뭡니까? 시야가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노인네가 시야가 넓었다. 그런 걸 순간순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 알게 되죠. 또 어머님도 뭐 지식이 있나? 이모님은 공부했는데 어머님 바느질하기만 좋아해가지고 학교 안 갔대요. 이모님은 목기사가 됐고 어머님은 바느질하다가 병세 끝나고 이모님하고 어머님하고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 차이가 큰 거야. 이모는 아주 대형 교회에서 일을 아들이 대형교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기도 했고 본인은 적게 시작했지만 아들은 크게 시작했죠. 그것도 사람 잘못도 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따르는 무리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오늘 이게 교육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를 다니면서 그전에는 그 목사님을 배운 것이 부산에서 집회할 때 한 2번 봤어요. 그렇게 하고 보지 못했어요. 근데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뭐 성도들이 뭐 300~400명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러지? 그래서 나 처음에는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해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의 장부를 갖다가 다 불태웠대. 근데 교인들이 그걸 가만 놔둬?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단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품품나 있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가 들어가면 싸그져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어둡습니다.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수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는 자기가 바로 쓰지 못하면은 내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내 편이 될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라보는 거는 위에밖에 없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게 이 교회 저 교회 가지 말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건 땅의 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준다고, 잘못된 자가 계획적으로 이 원수가 들어오면요 적극적으로 붙습니다. 한순간에 나도 그러세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기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깨어있을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똑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시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근데 자신들은 그거 아느냐 몰라요. 내가 누구를 시험하려고 지금 내 속에 악이 들어왔다는 거 아느냐 모릅니다. 내가 정신차려 있어야 돼. 두 사람만 모이면은 쑥도 공론을 하죠. 남의 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은 똑바른 것 같으나 두 사람만 모이면 남의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누지 않고 육적인 것을 다 해요. 무슨 소용이냐. 그때 영이 혼탁해져 버려요. 진실로 은혜자라면은 모일수록 좋아. 하나가 모여도 둘이 모여도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악이 나오냐 안 나와요. 미움이 안 나와요. 근데 누가 하나가 무슨 말 하면은 싹 다 똑같아져. 저는 미장원을 가가지고 있었는데 막 신랑 자랑을 하더라고. 뭐 우리 신랑이 어떠고 신랑 자랑하는 거야. 참 저 집 신랑은 좋은가 보다. 왜? 우리 신랑 나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신랑 자랑을 해요. 우리 신랑이 어떠고. 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어떡하고 아들 자랑을 했어. 자랑하니까 전부 다 아들 자랑을 해요. 아들 자랑, 그 집 아들은 참 좋은가 보다. 그러고서니까 또 뭐 누가 한 사람 있다가 시어머니 험담을 해. 다 험담을 해. 이게 지금 독초가 들어갔죠.
금방 신랑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더만 내가 아들 때문에 속이 썩어 못 살겠다. 아니 금방 자랑하더니 저 말이 왜 나오지? 우리 신랑 뭐 어떠고 잘한다 하더만 또 신랑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금방 자랑하더니 저 어디로 갔지? 왜 그런 걸 보게 했겠어요? 남이 말할 때 자기가 입으려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매사에 내 영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옷을 보니까 옷 자랑을 해요. 싸게 샀어 백화점에서. 보니까 값이 좀 나가겠는데 과연 얼마나 싸게 샀을까 그걸 보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싸게 샀어. 40만 원. 그게 한 20년 전이에요. 40만 원. 와, 저 40만 원짜리 옷을 입어? 싸게 사는 게 40만 원. 원래 가격으로 사면 저건 얼마나 큰가. 저 집 남편은 돈을 참 많이 버는 것 같다. 남편은 돈 버는 기계로 알겠는 거야. 나는 2,000원, 5,000원짜리 500원짜리 사 입으니까 그냥 40만 원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모플러를 사가지고 이거 백화점에서 싸게 샀어. 저거는 얼마 줘? 그러니까 괜찮아. 저건 얼마 줬을까? 근데 얘기하는데 뭐 2만 원 줬어. 와, 머플러는 2만 원 줬어. 참 저 사람 돈 많은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 뭐 선물을 받죠. 머플러 선물을 받았는데 형편에 따라서 좋은 건 나쁜 건 나 그냥 씁니다. 근데 한번 뭐예요? 일하러 가면서 하고 나갔더니 김재 목사님이 있다가 이거 비싼 건데 일하러 가는데 이걸 하고 가요? 나한테는 비싼 거나 싼 거나 똑같아. 몰라 그게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모플러 하나도 가서 외국 가서 보니까 40만 원씩 하고 뭘 마셔. 와 이런 거를 하고 댕겨? 내가 눈에 볼 적으로는 40만 원짜리나 5천 원짜리나 만져보면 틀리긴 틀려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은 아무리 비싸도 그냥 좋은 값다 하지 그 돈을 액수를 말하는 건 내가 안 사봐서 얼마인지 몰라. 그 해외 나가서 보니까 뭐 40만 원짜리도 막 사는 거라. 와 저건 내 식으로 뭐라 목도리 하나에다가 저렇게 비싼 걸 사? 내가 직접 사는 거는요 5천 원짜리 이상 안 넘어갑니다. 5천 원, 3천 원. 그 딴 사람이 40만 원짜리 하면 나를 그 정도 올리죠. 선물 받았으니까 그런 거 비싼 걸 했죠. 참 돈 아깝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5천 원짜리 아니라 1,000 원짜리 목도리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갖고 계산이 안 돼요. 세상에 돈이 돈만 있으면은요, 돈만 많으면 없는 거 없어. 뭐 다해도 큰 거 할 수 있고, 뭐 최고 비싼 것도 할 수 있어. 몇십억 가는 거라도.
도대체 저거는 사가지고 저걸 뭘 할까? 근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 써야 된다. 알죠? 왜? 돈이 돌아야 되니까. 왜? 술집에 가서든 옷을 사든 가구를 사든 무엇을 사든 그 사람 수중에 있는 돈이 나와야 밖으로 돌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는 말인가 보다. 안 가르쳐줘도 이유와 까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가려지게 되면은 아무리 좋건 나쁘건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돼요. 큰 은혜를 받았으나 오늘도 상담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성령을 받아서 그냥 말씀을 듣다가 받아가지고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서 뭐 현재, 내세, 뭐 미래까지 싹 다 보는 뭐 이것이 문이 다 열려가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교회를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이 바빠서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하는가 싶어갖고 물었더니만은 안 한다고 목사님한테 딴 목사님한테 넘겨줬대요. 넘겨줬다면서 말을 대화하는 중에 어떤 말은 나는 뭐 내가 안 버려도 남편이 보니까 살 수가 있고 이 목사님은 사람이 지금 어렸던가 그죠? 목사님은 먹고 살으라고.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랬어요. 아까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는 보니까 먹고 살으라고. 목사님 먹고 살으라고. 먹고 살려면 직장에 가라고. 목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목표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서여기 때문에 살비를 받지만은 마음 자체가 그래갖고 안 되는 거라고. 회사에 가면 여기서보다 많이 받잖아요. 먹고 살려면 나가야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왔을 적에 제가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인데 어쩌라고요? 목회가 가장으로서 먹고 살려고 하는 직장이냐? 아니잖아요. 생각 자체가 지금 그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도 그래 보이는데 위를 맡기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받아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낮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나한테 있느냐? 없습니다. 당신이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못돼 맞는지 얘기하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중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받으면 뭐하느냐. 말씀을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니까 기도하더만은 지금 응답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낮에 있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께 묻지 말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은혜자가 성령만 말씀하시니까 시험을 성령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통해서 시험을 많이 받아요. 나 역시 성령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계속 자기가 말하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성령께 기도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 말씀해야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야 전할 수가 있고 받아서 한다고요. 한 진로만 갔죠. 그래서 교회를 그만둘 때 왜 그만뒀어요? 그거 하니까 말을 하는데 성령이 시험해요. 기도하니까 시험을 많이 받았다. 근데 역시 또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성령님께만 묻지 말고 하나님께도 묻고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물어봐라. 답을 못 받습니다. 일을 할 때는 영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잘못해버리면 영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똑바로 자신들이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은혜 받았댔으니까 이거 소용없어. 마음의 원수가 들어왔을 적에 사용하게 되면은 잘못 사용하게 돼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와가 따 먹을까 하느라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하더라.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 발음만 하죠. 안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딴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을 것이고 뭐가 어떠고 다 얘기를 해. 따먹었어. 먹었더니 눈도 밝아져서 자기 벗은 몸이 보이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자꾸 가니까 육적인 것만 눈이 확 들어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이 오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때라든가. 그럼 어떤 때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이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난 죽어도 하나님 거고 살아도 하나님 거예요. 그걸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치 않을 때 내가 결정해야 돼요. 지금 이제 김명주 집사 어머니가 저를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 영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간섭을 하나 오자면 자동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 부를 것 같으면은 부르고 부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 불러요. 왜? 나면서부터 작정대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면 안 불러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 작정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가도록 놔두면 돼요. 그래서 알면은 이거 되는데 모르니까 못하죠.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다가 원수가 나한테 들어가지고 시험하는 거는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속상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니 뭐 때문에 내 끌고 지옥 가려고. 내가 니끼가
나 죽어도 하나님이고 살아도 하나님 거야. 네 건 아니야. 내가 네 따라갈 것 같아? 별 시험을 다 해요. 왜? 내가 죽으면은 다 죽겠으니까. 처음엔 이거 살리가 내보내면 죽고 살리가 내보내면 죽고. 도대체 이렇게 할 걸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도전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자꾸 살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를 죽여야 끝날 것 같아요. 원수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막 시험이 있어. 내가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일어나서 꿈을 꾼 것 같은데 아침 먹고 나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어쩐 건가 하니까 니한테 오는 자가 있다고 해요. 이거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시험을 받느냐니까 니한테 오는 자가 있다. 그로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래 낮에는 새로운 사람이 없어서 몰랐어. 예배 마치고 나서 오니까야 그때 생각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붙겠어요?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이 살리지 못하고 자기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고 안 좋습니다.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니까. 하나님 그렇다는데요. 네가 내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식이 그런 거야. 나중에는 말씀으로 다 주시는. 기도로 이제 한 2번 하고 나서는 전부 말씀으로 다 줬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다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아들어요. 처음에 와서 성령을 받지 않아고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지금 엎어놓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다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기도로 그냥 얘기 안 하셔요. 말씀으로 줘요. 말씀으로 낱낱이 오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줘도 몰라. 말씀 한 절만 줘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성집사님 큰딸이에요. 돌아가신 성집사님. 여기 왔다 가서 돌아가셨죠? 그 성집사님하고 부산 이쪽에 앞뒤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성집사님 전화번호도 그냥 놔뒀다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웠어요. 지우고 이렇게 지우는데 그 딸 둘인가 서일 것인가 저한테 전화번호가 있어 몰라 알고 있는데 지우려니까 놔두러 가더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떠오르는 거라. 분명히 이거는 이름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문 집사님에다가 우리 교회에 성씨가 있나? 혹시 그 성집사님 딸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 이름은 있다. 그래서 받는 모르겠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받는가 뭐 그럴 건데 기억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전화번호를 다 지웠는데 이거는 지우지 말라 해서 놔뒀다. 근데 오늘 전화가 오니까 성영숙이라고 뜨기는 하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겠더라. 큰딸이냐고 말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집사님 세상 떠난 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좀 적된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다 지우는데 지우지 말래.
이 사람 뭐 나하고 관계없이 됐으니까 지워버리려고 하면 지우지 말래요. 그래서 놔둘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럼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 보면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지우라고 하면 지우고 지우지 말라면 그냥 놔둬요. 또 요때 지울 적이 뭐냐니까 필요한 걸 지어서 불어.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필요한 것을 기억하려는데 싹 잃어버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진실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야 될 부분에서 싹 지어. 그렇게 하면 거기다 딴 걸 독소를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들 마음에서 꼬투리 무는 것은 교활한 막이에요. 억센 거는 막 자꾸 죽일 듯이 지랄하고 있고, 교활한 거는 자꾸 고리를 만들어.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럴 수 어디 있는데? 그 성경이 있나? 저 말씀에 성경이 있겠나? 자기 속에서 이런 거 있으면은 빨리 상담해가지고 빨리 끊어야 돼. 수술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했죠. 자식 달라고 뭐 아들 달라는 어쨌는가. 그랬더니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는가 데리고 나갔는가 모르지.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네 자식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을 쓰게 그거를 욕적으로 풀면은 그게 믿어지겠냐고. 그렇지만은 이루어졌죠. 언제? 지금 보면은 하늘의 별은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래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씨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엇을 믿으리까?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제사 지내라. 성경에 제사로 나와요. 예배가 아니고 제사 지내라. 근데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냥 네가 나한테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껍데기 벗기고 내장을 빼서 어떻게 하고 싹 다 순서를 가르쳐 줬어. 양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염소도 잡아서 그렇게 하고 비둘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소는 뭐고 양은 뭐고 비둘기는 뭐냐? 소는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소는 암소를 잡으면 여자고 숫소를 잡으면 남자고 죄를 지면 소를 잡아가 제사를 드려야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사는지 저는 그거를 상상해 보면은 와, 나 같으면 여섯 못 믿겠다. 어떻게 소 잡아 바치고 양 잡아 바치고 염소 잡아 바치고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소는 자기를 뜻해요. 염소는 뭐라니까? 자기 죄를 뜻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별로 보지 말고 좀 자세히 봐놔둬야 돼요. 염소 새끼들 나는 보통 2마리씩 이렇게 나고 많이 하면 3마리면 낳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것들이 쩌해도 껑충 뛰어올랐다가 탁 빠지면 뿔로 싸워요. 네. 펄딱 뛰었다가 팍! 그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떠가면 될 건데 뭐 때문에 그래요? 뛰어다가서 팍 쳐박으면 힘이 더 가해지죠. 참 기묘해요. 그러니까 뭐 또서 맹맹 새끼들이 안
보이면은 새끼들은 나놓고 엄마는 묶어놓거든요. 그걸 방목 아닌 이상에는. 그래 놓으면은요, 애미가 찾아다니지 못하니 맹맹. 그럼 새끼도 맹맹하고 되더라. 그 보면은 참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떠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떠받는 것 때문에 용서자가 제사 지내는 거야. 비둘기도 순결하게 하는데 비둘기를 아브라함이 통량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소비 내장을 빼지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고기를 홀랑 다 태우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흠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께서 흠량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와가지고 자꾸 사체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거 쫀이라고 곤비했어. 그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곤비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했죠. 근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한테 제사 잘못했기 때문에 너 당대는 잘 살겠지만은 네 자식들에 가해서는 이방의 객이 되리라. 430년인가요? 그랬는데 그 죄가 언제 나오냐니까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아들을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8년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축복권을 받고 형을 속여가 축복권을 받아넘기나 형이 아버지 살았을 때만 피를 보이지 않겠다. 어머니가 알은 거야. 어머니가 알고 내가 한 날의 자식 둘 다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오빠 집으로 가라는 거야. 자기 친정 오빠한테로 가라.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를 쏘고 축복권을 받고 어머니 말을 듣고 또 피란을 가야 돼. 근데 피란을 갔지만은 가면서 재산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죠. 광야에서 잠을 잠들었는데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자기를 지키는 걸 본 거예요. 내 집에만, 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신다. 그럼 하나님 봤죠? 우리가 하나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자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성제를 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열에 하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곳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해놔놓고 야곱이 잊어버렸는가 어쨌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 믿고 참 엉투당투 않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이 야곱의 삼촌이 여러 번 쏘겠죠. 마누라 사촌 동생 둘 마누라를 얻으면서 7년 14년을 벗음 살고 마누라 둘을 얻었어. 근데 싹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싹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 여기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느냐 저주받느냐가. 양은 얼룩이가 작아. 흰 게 많아. 그러니까 흰 거는 그럼 삼촌 하시고 얼룩이를 날 주세요.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 야가 바보가 흰 거는 많고 얼룩이는 적은데 그럼 얘야 그러지 말자. 몇 마리 나면 몇 마리 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죠. 야곱은 얼룩이를 주세요.
야가 바보가 그런 생각해가지고 흰 거는 자기 거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함으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라. 재산이 막 늘어나는데 이거 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니까 괘씸한 거죠. 야곱은 되도 않는 뼈를 부리는 거라. 양을 물 먹이러 왔을 적에 물풀이나무를 끊어가지고 앞에다가 꼽아놔 꽂고 새끼 갔을 때 그 앞에서 물이 꼽히면 햇빛이 있으니까 얼룩덜룩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새끼를 갖게끔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 근데 전부 다 새끼가 얼룩이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또를 붙고 바꿨어. 바꾸고 나서 다 흰 거 나오는 거라. 또 바꿨어. 또 바꾸니 또 얼룩이.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다 뺏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주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줘. 원장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마음대로 쓰려고 생각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지 몰라요. 10원짜리 하나라도 호되게 쓰질 않았어요. 마음대로 안 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돈을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이 말 왜 하는 것 같아요? 씨는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요. 세상 없이 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씨 하나에서 된 거예요. 제가 세계적으로 다녀볼 적에요. 호주 가니까 참 나무들이 큰 게 많아요. 그냥 몇 사람이 둘러서야만이 아름다워야 돼. 그냥 한 사람 한 흐름이 아니고 엄청 어찌 나무 것들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 큰 나무에 저녁에 마지막 날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뷔페집에 들어갔는데 해가 져서 어두워서 들어갔어요. 새들이 제절거리고 짖기 시작하는데 와 대단하대요. 안 들어봐서 내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 걔들이 왜 그리 제절거리고 있어요? 자리 다툼하니라고.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해를 해가지고 두 아들이 제자로 있었던가 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고 자기 아들 둘을 하나는 좌회전 우회전 앉혀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해했도다. 내가 세상의 왕으로 올 것 같으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유는 세상에 왕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오해했구나. 너의 그것을 좌의적으로 앉히든 우의적으로 앉히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나하고 상관없다.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럽니까?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대로죠? 근데 생각도 안 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참 새소리 대단하다. 우리가 지금 새 세 마리죠. 저 노랑이 아침 되면 대단해요. 저도 아침에 쩍쩍거리면 입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니 왜 그리 싸나니? 얼마나 아침에 기분이 좋은지요. 굉장히 소리가 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수님. 예수님 왜 그래요? 아버님 자고 나서 기분 좋았어. 조그만 거 새까만 거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겠어. 노랑이는 몸통이 좀 굵어요. 근데
불 끄면 소리가 크게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지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보면은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보물을 좋고. 근데 요새는 내가 걔들 볼 시간이 없어. 피곤해가지고 들어가 자기 바쁘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꽃이고 여우도 굴이 있다. 자기 안에 새들이 깃들 정도 돼가지고 안 되고, 새가 깃들려면 나무가 무성해야 돼. 내 안에서 여우가 굴 파고 들어오는 거, 그걸 잡아내야 된다. 미움의 굴, 시기의 굴, 질투의 굴, 음란의 굴, 욕심의 굴, 불평의 굴. 음란죄 가면은 영적 음란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전부 육적 음란만 생각해. 그건 말 안 해도 알아. 영적 음란은 사실상을 심기는 것이 영적 음란이에요. 돈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음란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을 사랑해도, 돈을 사랑해도,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을 사랑해도, 이게 영적 음란에 걸려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죄다 그랬어. 말씀을 볼 적에 차근차근 한마디라도 똑똑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몰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성령님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이거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내가 안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죄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만해서 교만죄가 들어와서 네가 알고 있어. 네 잘해. 그래서 내가 잘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사기치고 부려먹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애들도 마찬가지고. 김 목사님 아들 재현이가 걔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 근무 시간에는 아빠한테 안 가. 아빠 소리도 안 해. 근데 근무가 끝나고 나면 아빠 집에 가자. 뭐 3시간 돼가지고 기저귀 갈아준다고 하다니까는 잠이 흔들리니까 잠이 깼지. 아빠가 코 고는 소리 하니까 아빠 오셨다 그러더니 잠잤네. 번쩍번쩍. 그거 지가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왜? 애가 자꾸만 일하는데 달려들면은 안아줘야 되고 뭐 해줘야 하면 성도들의 눈총꼬리가 되는 거야. 일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싹 끊어버려. 끝나고 나면은 알아서 아빠.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교회만 다닐 적에는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은 신우한테나 동수들한테 전화를 해요. 내 집에 있다 이 말을 온나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다 와요. 근데 신기하게 나도 얘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오빠가 혼자 있는데 왜 안 와보지? 안 와요. 그럼 오면은 저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봐라. 뭐 맛있는 반찬을 사다가 뭘 해준다든가 이렇게 못하고 항상 땅콩 가지고 죽 끓이든가 수제비 한다든가 칼국수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해줬어요. 제가 됐으면 용서하고 사해줬어요. 아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서 쌀이 아까워서? 아니야. 가루 음식은 자기들이 잘 안 해먹어.
그러니까 칼국수를 한다든가 수집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한솥 끓여가지고 뒤로 보냈더만 내가 들어가니 다 먹고 없어. 내가 먹을 게 없어. 그게 맛있으면 한 그릇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그릇도 먹고 세 그릇도 먹거든요. 맛있게 먹으면 위가 늘어나요. 요만하려고. 위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또 소화도 잘 돼. 근데 이거 되겠나? 얹히면 어떡하지? 살찌면 어떡하지? 하면은 위가 벌써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오늘 커피를 이제 원장이 손수 태워가지고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태우진 않았지만 갖다가 줬어요.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이제 자시고 나니까 저녁에는 어땠어요? 저녁 잘 먹었어요. 이제 위가 괜찮아요? 아니요. 여전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커피는 큰 믿음을 가지라 해서 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준 거. 저 커피는 기도를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먹으면 다 커피 맛있다 그래. 자기 집에 가서 또 가다가 아무리 타도 그 맛이 안 나. 우리 돈 없으니까 처음에 제일 싼 걸로,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간섭 안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아무리 타도 안 된다는 거야. 뭐 미국 가가지고도 아무리 타도, 미국에는 커피 좋다 생각하고 아무리 타도 그 맛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시요. 왜? 기도에 있거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력적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은 것이면은 이루어 주셔요.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적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의를 위해서 하는 거. 물은 남자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라는 것은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에 뭘 쓰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머리에 핀 하나도 못 꼽아요. 왜? 항상 성령이 제 머리 위에 계셔. 하나님은 항상 제 머리 위에 계시지 않고 앞쪽에 있던가 뒤쪽에 있던가 그래요. 그래서 안 보여. 왜 하나님 안 보이시지? 그러면 네 뒤에 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보면은 뒤쪽에서 보고 계세요. 지금 제 얼굴이 어때요? 응? 지금 말소리가 온화하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는 톤이 좀 높아요. 좀 강하고 무섭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영이 달라요. 그래서 얼굴 색깔도 틀리고 빛깔도 틀리고. 증명사진을, 명함을 만들려고 증명사진 찍어가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얼굴이 막 감직해지는 거야. 왜 이래요? 아니, 내가 어떤 놈을 보고 웃겠냐. 딱 이해가 되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명함을 내가 줄 적에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웃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얼굴이 감직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왜 이래요? 하니까는 내가 누구를 보고 웃겠나? 어떤 놈을 보고 웃겠나?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이루고 가리키고. 처음 기도가 뭐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자꾸 살피는 자꾸 보게 하시잖아요. 가다가 눈에 딱 걸리면은 이거를 바르게 할 건지 고칠 건지 뭐 할 건지 눈에 딱딱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딴 거 다 인정하면서도요. 저는 신기한 게 지금도 보는 건 내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오늘 가리키라니까 직박으로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 엄지손가락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자 안경을 보세요. 안경 있는 분은 안경을 벗고 나도 벗어야 돼요. 얼마나까요? 눈 위에다가 살짝 대요. 대고 살짝 눌러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눌러보세요. 눈에 빛이 어떤 빛이 나오는가?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자, 눈 떼시고요. 자, 무슨 빛이 보여요? 응? 붉은빛. 또 까맣게 보이면 아니에요. 흰빛. 또 응? 파란데요. 와, 됐어. 네. 또요. 흰빛? 네. 네. 어머니는? 파란빛이요. 파란빛. 하늘색? 네. 네. 검은 이게 빛이 안 없고 까마면은 안 돼요. 원석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 장로님. 저는 노랗게 전구색까지 보이다가 한색이 네. 제 집사님. 주황 색깔. 주황 색깔. 소영원은? 흰데 약간은 흰. 정소영. 해수기는? 초록색. 목사님. 저는 바탕은 검은데 번개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네. 유준순. 까만데 살짝 하얗게 거기가 집사님. 주황 색깔의 흰물. 집사님. 붉은색. 권사님. 권사님. 하얀색. 다음에 세연이 할머니. 안 보여요? 새카매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손을 잘못 눌렀어요. 손에 죄가 있어요. 권사님은요? 권사님. 흰색. 신집사님. 박권사님. 영선 집사님. 검은색하고 주황색하고 같이. 응? 검은색과 주황색이 같이. 주황색? 네. 김장군님. 자, 우리 뒤에 자매님. 네. 요십사는? 자, 중앙색은 요 색깔은 여러 차례 말했죠.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성이 강하게 있을 때는 빨간 빛이 될 정도로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빨간 빛이 보이다 뭡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회개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늘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에요. 하늘색은 그렇게 하고 흰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요색은 성령님인데 이것이 지날 때는 불이 빨갛다고 하죠. 그 정도로 강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검은 거는 원수마귀 사탄들이에요. 예. 그래서 흰 거는 예수님, 하늘색은 하나님, 이 붉은색은 성령님, 또 요 하나님은 녹색이에요. 초록색. 여기 지금 초록색들이지 이 불이는. 그죠? 초록색인데 이것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하니까 완전 진짜 그 초록이 새파랗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단독으로 딱 나타날 때는 파랗게 하늘색이 아주 맑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무엇이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 영의 눈이 안 되면은 사람들을 보고 증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가지가지로 죄를 짓는 거라. 그래서 눈에 죄가 들어오면 이거 빛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마다 지가 누구한테 주지도 않았으면서 천천히 못 써요. 뭐 하는 짓들이야? 원 집사님? 흰색.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눈에 빛이 어떤 것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죠? 내 눈이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니 어저께 이영희 권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 4시간 정도가 지겹다 그랬지. 나도 너무너무 지겨워서 네 천국을 다 안 받아줄 거야 그랬어요. 다 들으셨어요? 어제 저녁 예배 참석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저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바로 그날이야. 하루 전에 죽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근데 부활해서 바로 그날을 지금 하는데 양심의 가책에 티끌만큼도 없는 거죠. 정말 이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고 나 위해서 부활했고 생명의 부활을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냐 정말 너무너무 기쁜 날이거든요. 그거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은 거기에 더 어떻게 보탤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잡담하고 노는 것도 아닌데 지겹다고. 그래서 오늘 또 오셨어요. 권사님 오늘 또 시간이 길긴데 어찌 왔어? 나도 너무너무 지겨워서 네 천국을 다 안 받아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4시간이 지겨웠는데 죽을 때까지 지금 이제 어머니가 얼마예요? 75요. 근데 죽을 때까지 얼마까지 가야지 모르죠. 그럼 지금까지만 해도 75년 동안을 예수님은 참고 계셨어. 가지가지로 죄를 짓는 거. 근데 나도 너 너무너무 지겨워서 네 오면 안 받아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어머니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예수님은 절을 가든 어디를 했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지겨웠어. 나도 네 안 받아줄래. 기분 좋은 소리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했잖아. 어저께는 시간 늦을 거 알고요. 아침에 밥들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굶고 하는 사람 금식을 단단히 했을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뭘 어떻게 그걸 형용하겠어요? 날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보니 좋아서 어저께 특별한 날로 일을 하셨거든요. 어저께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역사상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적에 그냥 배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줬노라 이래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 받고 그대로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목사 안수 장로 안수인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잡소리 할까봐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 안 되겠는데 어떻게 장로가 되나 어떻게 집사가 되나 내가 오늘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래된 사람부터 오래된 사람에게 덮어놓고 그렇게 찍었어. 하니까 아니 노 하라는 사람은 다 했어요.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이거보다 오늘 딱 보니까요 다 성령. 김원주 집사님도 내 식구가 다 성령 받았어요. 교회 오래댕겼든 안 댕겼든. 김전덕 집사님도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정민 씨하고 최양규 씨 다 성령을 식구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김영원 집사님도 장로님으로 되겠나 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들이 둘이 안 나오긴 하지만은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다 은혜의 집안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100%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었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해서 알았어요. 그냥 그때는 갑자기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예고 없이 하시잖아요. 계속적으로 물어도 아직 하다. 갑자기 해가지고 내일 방법해라. 여기는 그렇게 하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성장로님이 교회에서는 몇 년이죠? 장로 혜택을 받았댔잖아요. 집사님. 저기 장로님이, 김장로님 이제는. 나는 기성교회는 혜택을 받으면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장로 모시를 치고 그래가지고 모시 치고 나서 그게 교회에서 인정을 하면 장로 압수식을 그때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뭐 가족이 다 믿어야 되고 뭐 주일 다 지켜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죠. 은혜 받은 자를 다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죠.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해가 됩니까? 예. 오늘 막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가족이다. 몇 년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었구나. 교회에서는 뭐 몇 년 예수 믿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따지는데 여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따라서 주시는 은혜라. 정말 특별하다. 예.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세집사를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사로 세우라고 하는 거라. 이제 이해가 갑니다.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죠. 믿음도 없는 사람 무슨 집사를 주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0년 흐르는 얼마가 흐르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그랬거든. 정말 이건 택도 아니다 싶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사를 주냐고. 교회 중에 한 명이 집사를 세우면 너무 좋다고. 원장님 남편이라고도 못 부르겠고 이혼 부르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들겠네. 자, 때가 되니까 이게 몇십 년 지나서 인제야 그 사람 가고 나니까요. 왜 집사로 세운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언한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예언한다고. 때때로는 나한테 몽두를 사용했다가 바르게 인도하는 길도 했다가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걸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니까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라.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자꾸 묻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하면은 미리미리 다 알아지는 거라. 이제 어머니는 모르는 걸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예. 애기 같아서 물으면 말씀을 잘 하실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러면은 말씀하실 거예요. 왜? 영성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율법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참 조용하게 지냈거든요. 조용하게 지내들 뭐냐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영적 일을. 근데 조용했어. 근데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딱 보면 일이라면 틀려.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주일 끝나고 나면 그냥 집안대로 돌아가. 그거 누구도 딱 봐. 그러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내한테 뭐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말씀하셨는데 묻기는 물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했더만 이스라엘 날 다 하거든만 왜 말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내 알았다 할게. 그러니까 이제 영일이 엄마도 자꾸 이걸 하니까 내한테 뭐가 있나 말해줘 하면서 봤거든요. 지금 자가 내하고 말 안 한다고 뭐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거 그 악이 어떻게 왜 들어갔습니까? 하니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들어갔대요.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남이라 그러면 나 외에 다 남이에요. 안 지려고 할 때 이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왜 말하면은 그냥 듣고만 있어야 돼요? 다 회개하라고. 남한테 이기려고 악을 썼거나. 이 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어떤 거냐니까. 누구한테 이겨보려고 안 했어. 아이고 무시해. 너한테 다 잘하는 거야. 너가 다 해먹어라. 그러고 난 도망가지. 저걸 내가 어쨌든 이겨봐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원수마귀 사단들한테는 입국한다고 내가 죽을 줄 알아? 썩이 났다 그러면 확 쓰러져봐가지고 예수처럼 문과 결박을 해가지고 요한불에 지옥불에 화염에 채고 수천만 군데 다 갖다 채! 죽은 영혼들이에요.
제가. 너가 살았을 때 나한테 뭐 해줬어? 누구 죄로 죽어가지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왜 괴롭혀? 뭐 때문에 괴롭혀? 살았을 때는 원장이 용서를 하지만 죽어가지고 그러는 거 용서 안 합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은요, 죽어서도 꼭 악을 행해요. 오늘 아주 그랬죠. 자꾸 팔 밑에가 여기 의자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팔이 아파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옮기고 자꾸 이랬는데 남자가 철사줄로 내 팔을 묶어가지고 밑에서 끄당기고 있는 거라. 이거 뭐야? 보니까는 이거 물체는 안 보이는 거라 귀신이. 그래서 뭐야? 하니까 내가 의자에다 사람 그렇게 묶어놓고 그래가 죽였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는 귀가 가리구나. 그래서 속으로 귀를 열렸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꼬쟁이로 귀를 찔러 주겠습니다. 악이 들어가면 별별 짓거리 다 해가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나한테 왔는데 내가 구원을 시키나 확 예수님을 결박해 끌어다가 다 지옥불을 화염에다 쳐요. 영원히 빼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공연히 종을 건들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와가지고 한데 그 영을 저주해버려. 종이 저주받을 안 하죠. 밥을 사달래, 옷을 사달래. 항상 호주머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고, 때때로는 어떤 데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 종을 의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염려, 거짓 걱정한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그러셨는가 모르겠네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놔둔다.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근데 저한테 말 한마디라도 붙들게 했거나 길을 잘 가르쳐줘도 그 사람도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다 그래요. 제가 누가 길을 묻는데 길을 잘못 가르쳤어.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저 사람을 가다가 누구한테 빨리 좀 누구한테 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원장의 마음이에요.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네. 아 지금 멀리까지 가면 안 되겠는데 저거 누구한테 빨리 좀 묻게 해주세요. 길을 잘못 인도해도 죄가 됩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남편이 이제 전화를 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카드를 주면서 전화하라고 일본 있는 그분이 이제 카드를 줘서 전화를 하러 갔어. 갔는데 살펴봐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덮어놓고 군형이 있어서 였어. 카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혼자 나갔기 때문에 무슨 일본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짓을 했는 거라.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여기다 카드를 이제 전화 걸려고 그래 했는데 손짓하면 데려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카드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아줌마가 하는데 또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또 참 상냥해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불러가지고 또 일본말로 막 하는 거라. 저기도 없어. 그 나중에 어디다 이었냐니까 카드 버리는 구멍이 있더만. 미리 아세요? 일본 가글라. 카드를 다 쓰고 카드를 버리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다가 그 카드 버리는 구멍이 참
무식하면은 내가 답답해. 세상 거는 눈으로 보고 누구한테 물어도 되는데 굉장히 상냥하게 다 하더라고. 막 자기가 안 되니까 누구 불러가지고 또 묻고 막 이러는데 다 못했어. 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으니까. 이거를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부산에 있을 때거든요.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성경 말씀이나 내가 잘한 거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죽고 나도 계속 그 말은 나옵니다. 최입사 간 지가 지금 제법 됐지만은 계속 그 말 나와.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예수님 죽어서 공중 재림을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지금 와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그 당시에 찌른 자도 예수님 오시는 거 본다 그랬다. 근데 그 말을 어디로 갖고 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예수님 오는 걸 본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공중 재림할 거 믿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게 천운이야. 천운. 지옥 가는 거는 본인들 탓이야.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똑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없다. 자꾸 나한테는 없다 그래요. 요건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지만은. 어떤 교회에 따라가지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가니까 60% 내지 4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한다는 교회라면은 60% 내지 40%.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요? 100% 하나님 말씀을 전가 안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섞어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틀린다는 건 100%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육적인 거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참 너무나 그 율법적인 거를 좋아하고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신기하게도요. 30년이나 교회에 댕겼지만은 영적인 어떤 참 그런 말씀이 있을 적에는 이게 알았는데 그 외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댕겼어. 내가 까막눈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눈을 뜨면은 헛된 데 가서 굴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빨리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했네. 뭐 말하면 가만 놔둬.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 눈이 뜨인 거라. 근데 영적 눈이 열리고 나니까 지금 죽은 데 가가지고 빌고 있냐고.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답답하거든 기도해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인도할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영감 구원받지 말라고 그래서 못 받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진실로 저 영혼을 불쌍하게 되더라도 불의 도구를 사용하다가 지옥 가면은 불쌍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날 진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에게 그날 아침 새벽기도 마치는데 그날 가잖아. 구원해달라고. 했는 지거리 보면 절대로 구원해서 안 돼. 안 되지만은 나를 세우는데 불의 도구를 사용했다면 그건 불쌍하지 않냐고. 이유를 들어서 기도하고 나니까는 그날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저거 지옥관에 들어가봐. 아직도 안 갔을 거야.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하루라도 더 살면요 사는 것만큼 죄를 져요. 난 그래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생명의 연장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 안 하셨어. 나를 생명의 연장시킨 것은 죽은 것을 살려서 당신의 종으로 쓰기 위함이에요. 30년 동안을 지금 생명의 연장받고 가는 거야. 근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원망 불평하거든. 하나님 덕분에 지금 30년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감사 안 하고. 뭐 정확하게 한 25년이에요? 벌써 가서 그런 거야.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에. 그때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눈을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유익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했느냐 했지만은 남편은 생각하대. 무슨 말을 했더라. 무슨 말 아닌가. 한 번씩 하다 그 말을 들먹거리더라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속에 들어가서 한 번씩 웃으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 자기 혼잣말로 하듯이.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말로 딴 사람 말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은 욕을 먹든 뭐 사랑을 받든 그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양날을 가진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수술한다. 그 말씀의 뜻인 거예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언제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게 들어가서 자꾸 도는구나. 때가 되니까 생각나고 때가 되니까 생각나고 나중에 욕을 하다가 너 먼저 막 기도 잘한다며? 가서 물어봐라. 말을 잘하면은 어디가 듣나? 내가 좀 안 해줄 거야. 그래도 그 묻는 걸 보고 말해준다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에서 이것이 일어나죠.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이거 뭐예요? 누구 겁니까? 교활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말입니다. 여기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뭔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는 것좀 자꾸 손이 가잖아요. 열해가지고 네 괴롭히려고. 예. 이거 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닭고도 불태우세요. 이 시중이랍니다. 불태우라고 하니까 졌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린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하라는 것만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막 구구절절히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말을 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심령으로 기도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죽을 때 거두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월포의 시집집안이 넓어요. 왜 넓겠습니까?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거기서 나서 거기서 늙어가지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60이 넘어서 왔으니까 사돈의 팔줄 어디로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타성이 않는 이상이라. 그런데도 그들을 다 구원시켜요. 근데 구원시켰는데 그들이 나한테 악행을 했느냐? 한 번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시집을 시골에 가면은 동네 시집 살아야 돼. 동네 시집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저한테 더군다나 또 예수 믿는 교회됨이잖아요. 그 얼마나 비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면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은 그 죄에 걸려서도 딴 거 잘했어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누구에게든지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까닭없이 싫어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달라.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이지, 그 죄를 제대로 판단할 것 같으면 그 기도 못하죠. 중보를 하면은 중보한 자에게 복이 가고 그 사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더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것저것을 이루고 가르치고 전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흘러떠내려 가지 말고 우리가 지켜 행하고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영원토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